찬송가 302장 대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는 찬송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 3절에 이런 찬송이 있죠.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에스겔서 47장 생명수 강 환상이 기억이 됩니다. 상기가 됩니다. 거기 보면 생명수 강이 흘러가는데 무릎까지 차는 데가 있고 발목까지 차는 데가 있고 무릎이 차는 데가 있고 허리가 차는 데가 있고 그리고 헤엄칠 만한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발목 정도에서 만족하고 저 헤엄치는 저 강으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기쁨의 강, 그 기쁨의 강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다 통하는 거거든요. 생명수, 성령 충만이죠. 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희락이 넘쳐나게 되고, 이 모든 거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발목 단계가 있고, 무릎까지 오는 단계가 있고, 또 허리까지 오는 단계가 있고, 또 헤엄칠 만한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단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발목 단계가 아니라 헤엄치는 단계로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집중하고 바꾸는 그런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아가야 할 길이고 누려야 할 삶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는 헌신이 따라와야겠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양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천국에 잔치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양 비유입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요즘 집에서 애견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견을 잃어버리면 그냥 집 나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벽보에다가 붙이고 찾아주시면 후사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마 이 주님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다시 해석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양을 잃으면 밤잠을 설치죠. 찾을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근데 목사님 99마리 양은 놔두고 가면 그럼 누가 99마리 양을 돌봅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세심하게 읽으시는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맡겨놓고 갑니다. 목자가 양을 몰고 이제 우리 가운데 집어넣기 위해서 올 때 수자를 살리죠. 그리고 한 마리가 비면 다른 동료 목자에게 맡기고 가든지 우리에 집어넣고 문을 닫고 가든지 그렇게 갑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찾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특히 잃었던 것을 찾으면 굉장히 기쁩니다. 5절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잃었던 것을, 아주 소중한 것을 잃었던 것을 찾을 때 그 기쁨을 다 알고 있습니다. 친구들 불러가지고 오늘 내가 밥 살게, 오늘 내가 커피 살게 하고
파티를 여는 거죠. 우리가 다 이 기쁨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기쁨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7절이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한 영혼이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한 영혼이 영적 어린아이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제자로 자라갈 때, 변화될 때 하늘의 기쁨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 말씀 보면서 또 궁금해하십니다. 목사님,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별로 안 기쁜 것입니까? 그 99은 안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당연히 기뻐하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잃었던 것을 찾을 때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아이들 데리고 나갔다가 3명이 있는데 1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2명은 막 어떤 옆에 아줌마한테 맡겨놓고 정신없이 이런 아이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찾으면 어떻습니까? 기쁜 것입니다. 2 아이를 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걸 찾을 때의 기쁨입니다. 제 아들 현민이가 어릴 때 유모차 태우고 다닐 때 제 아내가 장날 장터에 장 보러 간다고 유모차 끌고 가다가 잠깐 물건 구입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유모차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옆에 있는 2 아이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돼가지고 이 아이가 어디 갔는지 온 동네 방네 목청 높여가며 찾아다니죠. 그러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걸 봤어요. 달려가 봤더니 우리 아이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아줌마, 우리 아이인데 왜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하고는 찾아왔더랍니다. 그때 누렸던 안도감, 기쁨, 사랑하는 아이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기쁨, 지금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동전, 드라크마 잃어버린 비유를 다시 하고 계십니다. 사실 뒤에 나오는 다음 주에 다룰 돌아온 탕자 비유까지 하면 비유 3연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 죄의 길에서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것,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원하시고 바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드라크마 비유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8절 9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드라크마는 은하 한 입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오늘 일당으로 치면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아니겠는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수표를 잊어버렸다. 찾지 않겠습니까? 찾으시겠죠. 여기 있는지 저기 있는지 집 방방 곳곳을 뒤지면서 찾을 것입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서민의 삶을 정말 잘 이해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서민의 집은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실내가 어두컴컴한 거죠. 또 오늘 우리처럼 장판이 깔려있는 집이 아니라 그냥 신식구 들어가니까 먼지와 이런 것들이 범벅되어 있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입이 떨어지면 이 어디로 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등불을 켜고 작은 빗자루를 가지고 이 먼지를 쓸면서 어느 한 입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이 서민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하죠. 우리 주님은 말 구유에 오셨고 그리고 서민의 삶을 직접 사셨어요. 33년 동안. 너무나도 서민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우리 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이해하시겠는가?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으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기쁘겠죠. 괜히 원래 자기 돈이었는데 괜히 돈 번 것 같고 30만 원 번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한테 불러가지고 야 친구야 밥 사줄게, 커피 살게, 또 파티를 벌립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처럼 하늘에서도 잔치가 열리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변화될 때, 늘 예배 빼먹고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돌이키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기 시작할 때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려지고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준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한 삶입니다. 늘 냉랭하고 전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죠. 이 영혼 구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난주 제자도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하고 그 문맥하고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도 말씀을 설교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자식과 또 형제와 자매를, 심지어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각오를 하고 따라오라. 또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과 고난과 손해를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쫓아오라. 그런 각오가 없다면 떠나라. 너희는 내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게 강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시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들으려고 더 가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리는요, 로마 제국의 고용이 되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 거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둬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죠. 그리고는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의 대명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리를 볼 때마다 저주하고 침뱉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또 여기 죄인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은 부도덕한 일을 행한 사람들입니다. 음란죄를 범한 사람들, 사기죄범한 사람들, 폭행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해서 그 강력하고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제자도의 말씀. 이런 각오 없으면 따라오지 마라. 너희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씀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응이죠.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의 반응에 나오는 자들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베푸시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영접하고 식탁 교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영적 가족으로 맞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맞아들이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 잔치를
맛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이들이 돌아올 때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파티가 열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땅히 그 기쁨에 참여해야 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군거립니다. 비웃습니다.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영접하고 저런 죄인들과 식사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보면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아마 바알세불에게서 온 것이 확실하다. 그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저 죄인들과는 절대 상종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말구유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시는, 죄인들을 위하여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 마음 모르는 것이죠.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바리새인들처럼 살면 행복할까요? 기쁠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들이죠. 늘 냉랭합니다. 늘 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비난할 거리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늘 불만과 불만족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면요, 이처럼 기쁨이 사라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감당할 때 좀 세속적인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섬기는데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니까 가정에 상처가 많은 자매였어요. 근데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또 그 은혜가 임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하고, 그때 마침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이어서 청년 리더들이 수련회 장을 보러 가기로 했더랬습니다. 이 삶 공부 때도 조금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 자매를 이 장 보는 사역에 동참시키자. 그럼 청년 자매들이 잘 양육하고 섬겨서 이 영혼이 바로 세워지도록 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장 보는 일에 참여시킨 것이죠. 그런데 그 리더 중에 자매 하나가 제 아내에게 와서, 사모님, 어떻게 이런 자매를 우리와 함께 하게 합니까? 이 자매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급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장 보는 일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자매를 잘 케어해서 섬겨서 언니가 좀 동생 잘 그렇게 해가지고 한 영혼 구원하고 세우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냉랭한 것이죠. 싸늘한 것이죠. 영혼 구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면요,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희락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으니까 늘 막 우거지상을 하고 오는 겁니다. 억지로 꾸역꾸역 나오죠. 뭔가를 막 여러 개 하기는 하는데 밑 빠진 독이 물을 붓는 것처럼 늘 마음이 가랍니다. 갈급하고 답답하고 되는 일도 없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기웃거립니다. 세상 재미를 자꾸 찾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자꾸 자기가 세상 재미를 요즘 찾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고갈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먼저 교회가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세속적 기쁨을 찾게 돼 있어요. 사교 모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진짜 기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거역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섬겼는데 하나님 만나고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죠.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옵니다. 진짜 기쁜 거예요. 제가 수련회 섬길 때 한 번은 막 아이들 영혼 안에 막 회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목사님 상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밤이 늦도록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 영혼들 안에 회개가 일어나니까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피곤하고 졸리고 내일 어떻게 사역하지? 걱정이 되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끝내놓고 새벽 두세 시가 지났는데도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그 기쁨이구나. 조금 맛을 봤어요.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한 적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 김준식 목사님이 예배팀 섬겼습니다. 근데 예배팀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섬길 수 있을까? 1박 2일 시간을 빼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영적 분투를 하며 섬겼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양육하고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죠. 영적 군사가 되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김준식 목사님 마음속에 재미가 있더라고요. 기쁨이 있는 거죠. 이게 재미. 그리고 함께 그렇게 섬겼던 분들도 나중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본질적 사역에 자신이 헌신하니까 그리고 그 일을 이루고 나니까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가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가 해야 될 본질적 사명에 올인할 때 그때가 가장 기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양육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힘이 생겨요. 이런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가 있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섬기고 그 영혼의 변화를 바라보는 본질적 사역을 감당해 갈 때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맛에 살아야 됩니다. 이 맛에 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 맛에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를 한번 꿈꿔보십시다. 발목 정도가 아니라 헤엄치는 교회, 이 기쁨에 강해서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산 중국 교회 교인들은 왜 저리 실실 웃고 다니냐? 뭐가 저리 기쁜데? 이런 소문이 이 경산 지역에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헤엄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옆에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땅과 하늘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원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선수단이 되는 거죠. 더 기쁨이 충만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의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수요일마다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이 기도 제목을 계속 기도하자고 요청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7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명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관리 목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영혼들 관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케어를 해야겠지만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영적 군사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영혼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을 재생산한다는 말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가지고 한국 교회에 들어섰을 때 한국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한번 휩쓸었죠. 그 전까지는 다 관리 목회였습니다. 하루 종일 목사들 신방하고 신방해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늘 교인들은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고 조금만 잘못 섬겨줘도 상처받았다고 말하고 침체에 빠지고 왜 나를 좀 더 대우해 주지 않느냐?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대우해 주지 않느냐? 왜 교회가 나를 이 정도밖에 섬겨주지 않느냐? 왜 목사가 나에게 이 정도밖에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모든 관심이 자기예요, 자기.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은 늘 자기, 왜 교회가 나를 섬겨주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군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교회가 나를 섬기지 않는가? 왜 교회가 이 정도밖에 나에게 대우하지 않는가? 왜 목사가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입니까?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연수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목사와 함께 동역하여 목양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관점이 자기에서 타인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헤엄치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기도의 첫 제목인가? 아니면 다른 기도 제목이 첫 제목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다. 늘 기도하십시다. 제가 자꾸 목장을 얘기하는데 저는 목장 목회를 해야 된다 생각해요. 성도들이 그럼 어디서 이걸 경험할 수 있는가? 목장에서 경험합니다. 목장에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섬길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제자로 세울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해져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또한 함께 섬길 동역자가 없다면 추수할 일꾼을 우리 목장에 보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에게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설득을 하고 어떤 감동을 주고 어떤 퍼포먼스를 해서 사람을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빠진 독이 물을 붓듯이 다 빠져나가고 말아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사람을 붙여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군하고 제자 삼는 사역에 마음이 가 있는 교회, 거기에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과 은혜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